오늘은 가늠하다가 잡힌 여인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는데요. 이 본문은 굉장히 유명한 본문이라 교회를 다니지 않는 일반인들도 잘 알 정도로 유명한 본문입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구약에 아주 유명한 명판결 재판이 있었다면 솔로몬의 재판일 거예요. 거의 죽을 뻔한 아이가 솔로몬의 판결로 인해서 아이가 살아난 명판결의 결과가 있었죠. 신약에도 예수님의 재판, 예수님의 판결. 한 여인이 광장으로 끌려와서 거의 죽을 위기, 일촉즉발의 위기가 있었는데 예수님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말씀하신 뒤에 한 여인이 살아난 구원을 얻는 일이 있었습니다. 요 사건 정황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에 대해서 함께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요한복음 8장 전에 이 아침 전날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예수님께서 초막절에 명절 중반쯤에 성전에 가셔서 사람들을 만나고 가르치신 일이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와서 그 말씀을 듣고 배우기 시작했어요. 많은 사람이 예수를 보고 믿기 시작했고 심지어는 메시아가 온다 할지라도 그리스도가 온다 할지라도 이분보다 더 많은 표적과 기사를 행하지 못할 것이다.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가르침과 기적을 좋아했습니다. 물론 호의적인 사람도 있었지만 예수님께 호의적이지 않은 대제사장과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시기와 질투로 인해서 예수님을 어떻게든지 잡아 체포해서 죽이려고 괴계와 계략을 논의하고 있었습니다. 성전 경비병들 시켜서 예수를 잡아오라 시켰어요. 근데 예수를 잡으려고 했는데 많은 군중이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좋아하고 그 가르침을 듣고자 하여 손도 댈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경비병들, 아랫사람들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 서기관들한테 못 잡겠습니다 라고 말하니까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할 정도로 온 성사람들이 군중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를 좋아했었어요. 이것이 배경입니다. 얼마나 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 서기관들 대적자들이 예수님이 미혹했어요. 그래서 요 밤중에 계략을 꾸미기 시작합니다. 음모를 꾸미기 시작해요. 덫과 함정을 놓는 것입니다. 그 덫은 가늠하다, 음행하다 잡힌 여인 데리고 와서 끌고 와서 아침에 예수님 앞에 세우는 거였어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묻는 것이었습니다. 아마 옷도 벗겨진 채로, 옷도 다 찢겨진 채로, 머리카락도 다 헝클어진 채로 비참하게 끌려 나왔을 거예요.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웠습니다. 예수님께 물었죠. 선생님이요,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우리 모세율법에는 이렇게 가늠하다가 음행하다가 잡힌 사람은 돌로 치라고, 투석하라고, 사형하라고 명하고 있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물었어요. 이것은 예수님에게는 딜레마였습니다. 너무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망신 주고 싶어 했어요. 망신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체포하고 싶었고 예수님을 죽이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여인이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비통하고 고통스러울까 관심도 없었어요. 오직 유일한 관심은 어떻게 하면 예수를 함정을 놓아서 덫을 놔서 죽일 수 있을까? 초미의 관심은 이것이었습니다. 돌로 쳐라 해도 문제가 될 것이고 용서를 해라 해도 문제가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돌로 치라 하면 무슨 문제가 될까요? 율법대로 돌로 쳐라 하면 첫 번째 우선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예수님의 평소의 가르침과 위배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무엇입니까? 용서하고 또 용서하고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고 사랑과 관용을 베풀라는 것 아니었습니까? 근데 예수님의 명령 때문에 여자가 피가 낭자한 상태로 죽어간다면 유배되는
가르침이 이게 예수님에게 난처한 상황이 될 수 있던 것입니다. 더 난처한 상황은 로마 식민지 저항이었습니다. 이 성전 앞에 있는 큰 광장에는 안토니 요새라고 해서요, 당시 이스라엘의 로마 식민지 지배를 받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로마의 군인들이 언제라도 소요나 소동이 일어날까 싶어서 계속 관찰하는 곳이었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에게는 나름대로의 공회에서 재판권이 있을지 몰라도 그들에게 없었던 것은 사형권이었습니다. 처형권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사형을 언도하면 돌로 쳐 죽여라 말하면은 예수님은 로마 경비병들,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에워싸서 예수님은 체포되어서 로마법에 의해서 다뤄지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노렸겠죠. 예수님의 가르침에도 위배가 되고 로마 법을 어겨가지고 실정법을 어겨가지고 감옥에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반대로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가 식민지 지배 가운데 있으니 좀 용서해주자. 돌로 치지 말고 조금 더 용서해주는 게 어떻겠니? 라고 말하면 무엇이 또 문제가 될까요? 모세의 율법을 어긴 거짓 선지자가 되는 것입니다.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인데 예수께서 용서해주라 하면 모세의 율법을 어긴 사람이다 해서 또 예수님이 위기가 될 수 있는 당황스러운 곤란을 겪는 상황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요, 조금 의심스러운 의문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대제사장이 여자를 밤중에 음행 중에 잡아왔다고 했거든요. 또 상대방은 어디 있을까요? 이 여인만 잡혀왔고 여인과 함께했던 상대 남자는 어디 있을까요? 많은 주석가들은 이 부분을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분명히 현장에서 잡았다면 모세율법에는 가늠한 여인과 가늠한 남자와 둘이 같이 처형하라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남자가 없는 것입니다. 배우를 썼거나 계획을 짰거나 함정을 만들어 놓은 것이었겠죠. 또 하나 문제가 되는 것은요, 현장에서 잡힌 일들이 있을 때는 두세 증인이 필요합니다. 두세 증인이 이 재판 가운데서 증언을 해야 되고 증인이 먼저 투석을 하는 일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증인이 없이, 재판 없이 즉결적으로 일들을 처형하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성난 군중은 여인에게도 관심이 없었고 율법을 지키는 것에도 관심이 없어 보였고 오직 유일한 목적은 예수님을 어떻게 잡아 죽일 수 있을까, 이것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 참 짧은 구절이지만 많이 제게 울림이 있는 한 구절을 발견을 했어요. 8장 1절이었습니다. 요한복음 7장 마지막 절에 보면 성전에서 예수께서 전날 가르치심을 다 한 뒤에 무리들, 군중들이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거든요. 아마 밤중 내내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어떻게 예수님을 잡아 죽일지 논의했겠죠. 밤새도록 음모를 짰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은 집으로 가지 않으시고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예수님이 왜 감람산으로 가셨다가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오셨을까?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어느 정도 기도하신지 모르겠지만 오랫동안 또는 밤새도록 이 여인, 일생일대의 위기를 맞을, 머리 헝클어진 채로 찢겨진 채로 광장에 끌려와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일생일대의 위기를 맞는 여인을 위해서 기도하셨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한켠에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신 것 아십니까? 시몬아 시몬아, 사단이 밀가부로 타려고 너희를 충고하였지만 나는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하여 기도하였다. 예수님은 밤이 맞도록 심한 통곡과 눈물로 십자가 앞에서 기도하면서 한편에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셨다. 예수님은 12 제자를 부르시기 전에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아침에 12 제자를 임명하신 것이었습니다. 성경은 다 한 절 한 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아침에 만나서 곤욕을 치를
조롱과 멸시와 비난과 냉대와 정죄를 받아서 두려운 공포감이 있을 여인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셨겠다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예수님 만난 여인들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사마리아 여인을 보십시오. 유대인들은요, 갈릴리로 올라갈 때 사마리아 길로 가지 않습니다. 평상시에 그 길로 가지 않아요. 예수님이 뙤약볕 정오에 의도를 가지고 내가 사마리아로 통과하겠는지라. 왜요? 사마리아 여인, 상처 많아서 목말라서 하나님 없이 예배 없이 자기 인생에서 무엇을 얻을까요? 사람에게 집착하는 그 여인 한 명을 만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사마리아로 통과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50km, 80km가 되는 시돈 땅에 가셔서 스로베니게 여인을 만나시기 위해서 절박해서 자기 가족 딸 위해서 울고 있는 여인을 만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배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여인을 찾으신 것 아니겠습니까? 똑같이 감람산에서 아침에 만날 너무 두려움 나머지 벌벌벌 떨고 있을 그 여인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을 것이라 생각이 들어요. 이제 유대인들이 계속 요청을 합니다. 예수님 모세율법에는 이렇게 음행 중에 잡힌 여인 죽이라 했는데 돌로 치라 했는데 당신의 의견은 무엇입니까? 계속해서 채근합니다. 예수께서는 잠시 차분하게 하시듯 진정하게 하시듯 글을 쓰시더니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돌든 너희들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딱 한마디 말씀을 하셨어요. 요 한마디 말씀이 유대인들의 양심 깊은 폐부를 찌르고 들어왔습니다. 이 한 말씀이 날선 검처럼 예리하게 유대인들이 꼭꼭 숨겨둔 자기의 그 침절물처럼 더러운 것들을 다 헤집어 놓아서 자기의 죄를 격발시켰어요. 그래서 어른으로부터 시작해서 젊은이까지 양심의 깊은 찔림을 받아서 가책을 얻어가지고 돌을 하나씩 놓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예수님 말씀을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다.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간음한 자다. 행함이 아니라, 행실이 아니라, 액션이 아니라 이미 마음에 품은 것, 그것이 죄다. 그 말씀을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여인은 지금 행실로 말미암아 이 광장에 질질 끌려왔지만 우리도 다 똑같은 죄인 아닐까? 전도서 7장 20절 말씀에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라는 것을 유대인들은 깊이 알고 있었습니다.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라 누가 이를 알리오마는 선지자들의 글도 알고 있었어요. 다 자신들이 죄인이라는 인식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부인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중동 문화를 보면 이런 일들이 있을 경우에 나이가 많은 연장자들의 눈치를 보기 시작합니다. 연장자들이 어른으로 시작해서 군중 심리로 당장이라도 돌 던질 기세를 하고 있었는데 하나씩 돌을 놓기 시작하고 젊은이까지 다 도와서 떠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시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은 이 논쟁에서 이기고 지고 관심도 없으셨어요. 예수님은 이 사람들이 자기를 망신시키려고 했는데 대반전의 역사를 써가지고 이 사람들 망신시켜야지, 그것도 관심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유일한 관심은 여인이었어요. 그 두려움과 공포 속, 비난과 멸시와 조롱과 정쟁 속에서 벌벌 떨고 있는 얼굴도 되지 못하는 여인에게 관심을 가지셨어요. 그 여자만 남은 것을 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이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여인이 말을 합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혹자들은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아니 그래도 현장에서 음행하다가 잡힌 여인 잘못했잖아요. 그러면 공의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 정의의 주님께서 이것은 잘못했다,
정죄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이 옳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정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정죄하신 대상은 여인이 아니었고 자기 자신이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여인이 받을 형벌, 여인이 받아 마땅한 돌, 여인이 받을 비난과 멸시와 조소와 정죄, 예수님이 다 짊어지시고 예수님이 받으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여자는 어리둥절했을 거예요. 가만히 얼굴을 들고 보니까 자기를 정죄하는 사람들, 당장이라도 돌 던질 기세를 했던 사람들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어리둥절해서 예수님 바라보는데 예수님도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여자는 그때까지 몰랐을 거예요. 근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서 예수께서 광장에 끌려가는 것을 보았을 것입니다. 예수께서 광장에 끌려가가지고 사람들 침뱉음, 사람들의 그 멸시와 조소와 조롱들 다 짊어지고 감당하는 걸 보셨을 거예요. 예수님은 아무 죄도 없으신데 나의 죄를 짊어지고 가셔서 저 온갖 순환과 조롱을 당하시는구나. 그리고 수천 개의 돌이 날아든 것처럼 성난 군중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라! 못 박아라! 소리를 들으시고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것도 보았을 거예요. 그때 알았을 것입니다. 아, 예수님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는 뜻. 내가 받을 형벌, 내가 받을 비난, 내가 받을 정죄, 예수님이 다 십자가에서 담당하셨던 것이구나. 여자는 그때 깊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들을 깨달았을 거예요. 오늘 이 여인과 예수님과의 이 사건이 성경 전체가 말해주는 대속교리입니다. 아담을 아십니까? 아담과 하와가 율법을 어긴 것 아십니까? 아담과 하와에게서 유일한 율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선악과 따먹지 말라였어요. 모세에게는 율법을 주셨지만 아담에게의 율법은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가 율법이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이것이 아담에게 주어진 율법이었어요. 아담은 그것을 얻었죠. 그래서 사단이 밤낮 죄인들을 참수하는 사단이 아마 얘기했을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 아담 용서해 주시면 안 됩니다. 아담을 아마 동산 가운데로 끌고 와서 이야기했을 것 같아요. 아담 용서해 주면 안 됩니다. 하나님, 선악과를 따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인다고 그랬잖아요. 위에 있는 유대인들처럼, 한 여인을 광장에 끌고 온 유대인들처럼 사단은 참수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만약에 아담을 용서해 주시면 불의하신 것이 됩니다. 하나님 불의하신 분이 됩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 아니 계시겠어요? 말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 동산 가운데 있는 벌벌 떨고 두려워하고 있는 죽을 수밖에 없는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대속교례를, 짐승을 죽여서 피를 흘리게 하시고 가죽옷을 지어서 그의 죄를 가려우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입니다. 이것이에요. 그럼 베드로를 보십시오. 베드로가 3년 동안 따랐던 예수님 부인하고 도망갔을 때 예수께서 시몬아 시몬아, 사단이 밀 까부러도 타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지만, 계속 사단은 예수님 베드로 용서하시면 안 됩니다. 베드로는 정말 염치 없고 뻔뻔한 사람이에요. 예수님 어떻게 이렇게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갈 수 있어요? 예수님 용서하시면 안 됩니다. 너희를 청구하였지만 예수께서 변호하시고 예수께서 그의 죄의 짐을 짊어주시고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대리적 속죄, 형벌 속죄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라. 이제 적용하고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여러분, 크리스찬이 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신자가 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크리스찬이 된다는 것은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경험한 사람만이 크리스찬이 될 수 있습니다. 은혜를 경험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은혜의 사전적 정의는 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 자에게 거저주는 선물입니다. 우리는 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 자인데 광장에 끌려온 여인처럼
정죄받아 마땅한 경중만 다르지 똑같은 다 죄인들인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저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저 주신 은혜의 선물이 무엇일까요? 용서입니다. 크리스찬이 된다는 것은 용서를 경험한 것입니다. 우리도 다 똑같은 죄인으로서 광장에 찍힌 채로 헝클어진 채로 끌려와서 비난과 정죄와 조롱과 멸시를 당해야 마땅한 사람들인데 예외 없이 모든 사람들이 다. 그래서 하나님의 재판정 앞에서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있어야 될 사람인데 어찌된 영문인지 예수님이 우리의 짐을 다 짊어지시고 우리가 받아야 될 비난 다 받기 위하셔서 정죄받기 위하셔서 그가 찔리시고 상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크리스찬이 된다는 것은요, 여인으로 광장에 서는 경험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한 번도 여인처럼 광장에서 비난과 정죄와 멸시를 경험하지 않고 예수님의 용서와 은혜를 경험하지 않았다면 여러분들 어쩌면 크리스찬과 거리가 먼 사람일 수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오랫동안 예배를 드렸는데요. 너무 예배가 몸이 건조합니다. 10년, 20년, 30년, 40년 오랫동안 교회 봉사됐는데요. 예배에 감격이 없고 감동도 없습니다. 왜 저 사람들은 눈물 흘리고 회개하고 저렇게 열심히 열의를 다해서 예배드리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미적지근합니다. 모태신앙인데요.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요. 아무런 감흥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인으로 이 광장의 한복판에 서본 경험이 없기 때문입니다. 진실한 크리스찬들은요, 자기의 죄를 깊이 깨닫고 인식하고 정죄를 받아 비난을 받아 마땅한 사람인데 그 자리를 예수께서 대신해 주셨구나, 이것을 경험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용서를 경험하는 사람들만이 감격 있고 뜨겁고 정말 열이 있는 상한 심령의 예배자로 설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는 이런 경험이 있습니까? 군중들을 보십시오. 군중들도 희한해요. 예수께서 지금 날선 검처럼 예리하게 이들 양심을 깊이 파고들어서 그들의 양심을 일깨웠거든요. 양심의 가책을 받게 하셨거든요. 자신들의 죄를 보았어요. 자신들의 죄를 깨달았습니다. 이들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돌만 내려놨어요. 돌만 내리고 집으로 갔습니다. 이들이 해야 될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돌만 내려놓을 뿐만 아니라 털썩 넋쭉 엎드려서 무릎 꿇고 예수님 앞에 나왔어야 됐습니다. 예수님, 저도 똑같은 죄인입니다. 제 죄를 보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도 여인이 저렇게 정말 돌에 맞아 죽어야 될 죄인인 줄 알았는데 저도 별반 다를 바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이렇게 털썩 주저앉고 예수님 앞에 자기의 죄를 부여잡고 울어야 되는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초대교회를 보십시오. 초대교회 하나님 말씀이 뿌려지니까 어떤 반응들이 생겨나게 됩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죄인 중에 한 사람으로, 그것도 월스트, 죄인 중에 월스트로 고백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초대교회에서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양심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냥 돌 하나 놓고 어쩔 수 없이 간 거 아닙니다. 돌 하나 내려놓고 간다면 언제든 다시 돌 들 수 있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다시 돌 들어가지고 다시 비난과 정죄와 조롱, 형제들에게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돌을 내려놓을 뿐만 아니라 털썩 주저앉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때 베드로와 사도들의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회개하여 세례받으고 죄상을 받으라. 주 앞에서 유쾌하게 하는 날이 이렇게 될 것이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중에 오늘 여인처럼 마음이 괴롭고 힘든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들 중에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돌만 들었지 내 자신을 바라보지 못했구나 해서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슬퍼하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나오십시길 바랍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십시오. 모든 사람들이 받을 윗분이 복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께서 우리 같은 사람들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그가 아무 죄 없으신 분으로 우리들의 받아야 될 형벌, 비난, 정죄 다 짊어지시고 세상 죄를 다 짊어지시고 터벅터벅 골고다 언덕길 가셔서 못 박히신 것입니다. 수천 개의 돌을 그가 받으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군중들도 똑같이 율법을 어떻게 보면 더 중하게 여긴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 이 여인이요, 지금 현장에서 가늠하다 음행하다 잡혔어요. 손가락질했지만 여러분, 율법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두 가지로 말씀하시잖아요. 첫째는 내 하나님을 마음, 목숨, 뜻 다해 사랑하고, 둘째는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이 군중들이 이 끌려 나온 여인이 자신의 언니와 동생과 누나로 생각했다면 그렇게 모질게 대할 수 있었을까요? 이 사람들에게는 사랑이 없었던 것입니다. 율법을 어겼던 것이죠. 그러나 몰랐던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어요. 우리도 한없이 율법을 어기지만 자신에게는 한없이 관대하고 남들한테는 엄격한 잣대로 광장에 끌려서 돌 던지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닌지 돌아보셔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전날 많은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고 교회를 꾸미고 계책을 꾸밀 때 감람산에서 기도하셨어요. 아침에 광장으로 끌려온 여인을 많이 생각하셨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여인을 만나기 전에 기도하시면서 이 여인의 구원을 위해서 이 여인이 그 현장에서 살아서 예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기도하지 않으셨겠습니까? 저는 그것처럼 어젯밤에 예수님께서 오늘 예배당을 찾아 나올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셨다 생각이 들어요. 누구일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서 새로운 삶, 새로운 변화, 새로운 예배자로 세우실 수 있도록 어젯밤에 밤새도록 기도하셨을 수 있겠다 생각이 들어요. 혹 여러분들 중에 죄를 짓고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설기 염치 없고 뻔뻔한 것 같아서 부끄러워서 담대함이 없어서 주님, 저 같은 죄인들을 좀 멀리 해주세요.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정말 많은 사람들한테 질시와 비난을 받아 마땅한 죄인에 불과합니다. 두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예수께서 오늘 여러분들 찾아오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용서하시기 위해서 찾아오셨고 여러분들의 그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받아야 될 형벌, 받아야 될 멸시, 받아야 될 그 두려움 다 짊어지시고 예수께서 속죄를 하시러 돌아가신 것입니다. 혹 여러분들 중에 다른 사람들의 잘못과 실수가 불편해서 돌 던지고 싶어하는 마음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예수께서 여러분들을 바라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들을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돌 내려놓게 하시고 우리도 무릎 꿇는 예배자로 세우게 하시는 것입니다. 형제를 자매를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여인의 심경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 마음에서 이런 것이 회복이 될 때 우리는 진정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의인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잘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은혜 아니면 우리는 설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다 병중에 다를 뿐이지 하나님 보시기에는 도토리 키치기 아닐까요? 저는 말씀을 생각하면서 제 자신의 감정이입을 많이 해보려고 노력했어요. 제 자신이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것이 아닐까. 다시 여인의 광장에 끌려온 여인의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결심했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측은히 여기고
공감하는 마음으로 바라봐야겠다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이러한 예배자로 우리 하나님을 신실하게 예배하는 모든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